네, 우리가 2019년부터 영적 세계관이라는 목회 방향을 가지고 2019년 영적 경청, 또 영적 시야, 2020년 영적 경청, 그리고 2021년 이제 새롭게 영적 증언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영적 세계관의 세 번째 해를 맞습니다. 영적 세계관은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영적 세계관의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2019년에는 보는 것, 그래서 영적 시야라는 표어를 잡았고요. 또 2020년에는 듣는 것, 그래서 영적 경청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는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영적 증언이라는 표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상황들이 물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주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올 한해 2021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요.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같이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맨 앞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는 이 부분은 이것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을 하게 되느냐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잡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제일 앞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올 한해 우리의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자꾸 확산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방역을 잘 하지 못한 교회들 같은 경우 그것들이 자꾸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회에서 마녀사냥 당하듯이 교회가 큰 범죄자 집단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러한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이 가장 무엇이냐를 되돌아 봐야 하고요. 그 속에서 정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위축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붙잡고 그 복음의 중심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해야 된다 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경험들,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말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 것들로 이제는 소개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올해 2021년에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 놀라운 그 역사, 그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본질 삼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할 때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이 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앞과 뒤에는 참 재미있게도 육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우리가 모양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육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 성령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막 경제적인 것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상들 속에서 육적인 것들만 눈에 다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거 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때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것들이 참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의 오늘 주제 말씀 바로 앞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걸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의 증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때를 따라 도움다 말씀하셨어요. 때때마다 필요에 따라 우리의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이쪽 문이 닫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 답답한 문만 쳐다보면서 아, 이거 언제 열리나 하고 그것만 어리석게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열린 자리를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쪽 문 닫으셨다고 문을 안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여러분, 그 육적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법이 없어서 범죄자가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요, 또 법적인 체제도 옛날보다 훨씬 잘 돼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인가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정신병에 휘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제는 겨우 OECD에서 이번에 겨우 꼴찌를 조금 탈출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예요? 자살률이에요. 우리 사회는 OECD 전체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몇 년씩이나 현재 고수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들을 놓쳐버리고요, 육적인 것만 바라봐서 영적인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 2020년에 올해 2020년에요, 한국 사회가 두 가지가 폭발했더라고요. 그 두 가지 폭발한 게 뭐냐? 한 가지는 부동산이고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불안하고 혼란하니 오늘 사는 사람들이 표준을 삼고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을 찾는데 그 어떤 것도 마음 들 곳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행하고 있는 것이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을 온전히 쫓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도 어느 틈엔가 여기에 마음을 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혼란하고 불안하면 희망이라는 걸 찾습니다. 희망의 대명사로 알려지신 분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죠. 이분 1964년 44살의 나이에 감옥에 정말 억울한 누명과 함께 잡혀 들어가셨죠.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감옥은 혼자 눕기도 누울 수도 없는, 그래서 매일 발을 뻗을 수 없는 좁은 방에 변기도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툭 던져놓고 거기서 해결해야 됐고요, 가족과의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될까 말까 그랬습니다. 걸핏하면 불러서 구타하고 걸핏하면 불러서 짓밟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곳에서 무려 27년을 삽니다. 27년 사는 동안 그가 꼭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아즈위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즈위라는 단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어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그 한 단어를 신념처럼 믿음처럼 꼭 살고 붙잡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려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희망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헛된 희망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희망, 헛된 희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2017년 멕시코 큰 7.1 이상의 지진이 벌어져서요,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고요, 272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큰 지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사건을 막 취재하던 한 기자가 엉뚱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한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였던 거야. 그것을 대서특필하면서요, 이 아이의 이름까지 막 올립니다.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넘게 매몰되어 있다가 갇혀있던 그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그 하나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막 그걸 취재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취재가 오보였어요. 그런 아이는 있지도 않았어요. 헛된 희망을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돈이, 주식이, 부동산이 희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변할지 않는 것들이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헛된 희망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운데 부분, 오늘의 주제의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사람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해라.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기 이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죠. 지금도 아테네는 가면 철학, 신전들이 막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철학의 중심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식을 논했습니다. 일반 아테네 시민들조차도 이 지식적인 것에 많은 것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바울도 아테네에서 열심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할 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덴에서는 결코 몇 사람 외에 결신자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교회도 세우지 못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고요, 고린도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자기 지식, 자기의 것들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이 다 학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나도 준비해야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 바울이 전한 것, 그들의 힘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할 때 병든자가 고침받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할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할 때 그들의 복음이 능력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왜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살아갈까요? 아직도 다른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왜 어리석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으로부터 나가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 때에 마땅히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서는 자리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그것만 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시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할지 우리 속에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알려주시겠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요, 새로운 가족 때문에 새 가족 신방 갔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어릴 때 자기 친한 친구가 목사 아들이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 결국 못 나가고, 그 집이 다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결국 못 나가고요, 나중에 점점 이렇게 뭐 불경 외우고 점점 불교 신자로 심취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에 큰 일이 벌어져서 사업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크게 강남에서 사업하셨던 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요, 있을 거처가 없어갖고 집 다 사람들이 와서 빚쟁이들이 막 뜯어가고 막 이러니까 도피시키느라 처와 자식들은 저 필리핀으로 도망시켜버리고요, 본인은 혼자 남아서 한쪽 구석에서 이거 제기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어려웠어요. 필리핀으로 간 아내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평안이 왔다고, 내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여보 당신도 나가봐 그러면서 전화할 때마다 4년 동안이나 졸랐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소리를 4년 동안이나 듣다가 혼자 한국에서 그 빚쟁이들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본인도 아내의 말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어느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 있는데 은혜가 안 된 거야.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느낌도 없고, 그래서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통하여서 그분이 다시 전도가 되고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등록도 안 하고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그냥 다니는데 다니다가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얻고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그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뭐였냐면 카이로프락틱이라고 손 치료하는 기술을 가졌어요.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강남에서 이분하고 손잡고 같이 하자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술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다시 조그맣게라도 열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근처에다가 이렇게 열었는데, 우리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셔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겠다고. 이분이 완전히 척추가 틀어져 버려갖고 수술밖에 없다 하고 하는데, 수술 비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헌금해 버리시고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 믿겠다 그러면서 이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좋은 권사님 오셔가지고 헌금, 자기 수술비까지 헌금으로 다 내고, 그러니 꼭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온 기술을 다 동원했어요. 그럼 막 고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차도가 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고요, 네 번, 다섯 번 넘어가니까 막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아무런 차도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도대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되겠어, 그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밤에 자면서도 막 악몽을 꾸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치료하러 6번째 이렇게 오셨을 때 기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초신자잖아요. 이제 겨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한 초신자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딱 손을 대는 순간 자기가 전혀 보지 못했던 영상이 자기 눈에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 방법대로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치료를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두 번 만에 이분이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분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새가족 신방을 득 갔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새가족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설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든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한다고요? 14절에 말씀하는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기뻐해요. 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의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또 학자 중에 높은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고요,
당시에 최고의 힘 중에 권력 중에 하나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특권 계급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들을 다 놓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붙잡혀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딱 되고 나서부터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에게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 기준을 가지지 아니하고요,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 나를 향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들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려고 잡혔을 때, 그때 베스도라는 총독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바울이 너무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분명히 잡혀 있는데 잡힌 사람 같지를 않으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할 말이 없어 한다는 소리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속에, 영적인 것의 기준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박사는요, 대학 시절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 붙잡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딱 붙잡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갑니다. 9년 동안 열심히 의대에 가서 공부하고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출세의 길 다 열렸다고 말하는 그 자리 다 박차고요, 아프리카 그 오지로 들어가서 시대의 성자가 되고요, 시대의 양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규감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죠. 예배조차 어려웠어요. 모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요, 다른 한 면을 보니까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들,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되어서 또 현장 예배를 막 찾아오시는 그 예배에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작년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정 잡았다가 틀어지고, 계획했다가 깨지고 엎어지고 수없이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다 제대로 마쳤고요, 또 우리 봄과 가을에 노회 장소도 없어서 힘들었던 우리 경동노회, 노회 장소 교회 다 이렇게 열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경동노회 회관 건립하는 것도 헌금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을 냈고요, 목장 모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지단체 모임, 소모임이라는 소모임은 하나도 못해가지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서로 간에 얼굴도 못 쳐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답하고 외롭고,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면에서 보니 그 와중에도요,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돕기 위하여서요, 2명밖에 안 되던 파송 선교사님을 작년에 4명으로 2분이나 더 파송하기 시작했고요. 협력 선교사님도 민영기 선교사님 캄보디아 우리가 더 해서 거기도 4분이나 선교하는 걸로 도왔고요. 주후원 선교사 영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 선교사 영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또 지역 우리 선도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람들, 경주시를 통해서 우리도 장년들도 힘을 내고 청년들도 힘을 내고 몇 번이나 도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거기에 힘을 썼고요. 작년처럼 경제 어렵고 힘들어도요, 참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작년에 2년여 동안이나 묶여있던 우리 교회 땅이 갑자기 그 교회 땅을 가계약하신 분이 내가 계약금 이제는 내겠다고 오셔가지고 10억 넘는 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람에 그 방이 팔려버렸잖아요. 묶였던 그 땅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빚들이 많은 부분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물론 빚이 남았죠. 한 10여 개 원 우리 아직도 빚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 처음에 왔을 때 35억 빚이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어느 틈엔가 벌써 25억이 없어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다 그럴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답답한 문제들이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겁니다.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답답해 있는 그 현실 가지고 막 쏟아내면서 불평하고 불명하며 원망하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집니까? 그 가운데서도 문을 여셔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시고 그 은혜로 가득 차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야기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드실 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3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